자, 오늘 주시는 말씀 봅니다. 에스라 5장입니다. 에스라서 5장 1절로 끝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네, 에스라서 5장 1절로 끝절의 말씀 교독하며 말씀 보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딸 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크고 놀라운 주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에스라서를 보고 있습니다. 에스라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가
이제 70년 만에 해방되어 돌아와서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만 돌아온 이들이 열심을 다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노력했지만 대적자들이 있었어요. 반대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성전 짓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오랫동안 짓지 못했어요. 왕에게 조서를 올려서 이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했기 때문에 꽤 오랜 세월 동안 짓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하는 이 왕부터 다리오 왕 때까지 꽤 오랜 시간 동안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그리고 지나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났던 이들이 도저히 안 되겠죠. 언제까지 이렇게 성전 건축을 못하고 지낸다는 것은 그들에게 어려움이었죠. 그래서 결국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절을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랬어요. 아멘. 스룹바벨 총독과 예수아 제사장이 함께 힘을 합하여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합니다. 이거 왕이 못하게 한 거죠. 바벨론 왕이 못하게 금지한 거죠. 대적자들이 방해를 놀아서 못하게 됐는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왕의 어명을 거역하는 것이니까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죠.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모이신 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취미 생활을 하는 게 아니죠. 신앙생활은 심심할 때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했다가 안 했다가 이래도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왕의 어명을 어기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는 것처럼 생명을 거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만 에스더서에서 보았습니다만 에스더도 나아갈 때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믿음으로 나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죠. 생명을 거는 것이고 영생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 신앙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왕의 어명이 떨어진다고 해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성전을 건축하는데 돕는 이들이 생겼어요. 그들은 선지자들이었어요. 오늘 1절의 초반에 나오는 것처럼 학개와 스가랴가 도왔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학개서가 있어요. 스가랴서도 있죠. 학개서, 스가랴서를 지었던 선지자들이에요. 그 학개서와 스가랴서를 보면 거기도 성전을 건축하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전 짓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성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성전을 교회라고 보면 교회가 그만큼 중요하죠. 교회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교회는 다니지 않아도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과연 교회 없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가능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유튜브 보고 요즘에 한다고 하지만 사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씀을 듣는 게 아니거든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같이 밥을 먹는 것이기도 하고 같이 교제하는 것이기도 하고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펼쳐가는 일들이에요. 그거는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되는 이런 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그들이 도와서 함께 이제 해 나가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3절에 보면 이런 이들이 일어나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3절을 한번 보죠.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 너희 왜 성전 짓냐? 이거 왕이 불법 하지 못하도록 명한 거 아니냐? 근데 너희 왜 짓냐?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는 거죠. 이들은 어떤 사람이죠? 대적하는 자들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들은 대적자들이 아니라 왕의 명을 수행하는 사람들이죠. 왕의 입장에 서 있는 사람, 왕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죠. 방해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래서 이들이 그렇게 묻자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이 성전이 왜 무너졌고 어떻게 됐고 어떤 사연이 있었고 누가 세웠고 뭐 이런 일들을 쭉 이제 설명을 하니까 이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왕의 다리오 왕에게 이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오늘날 같으면 전화를 바로 이렇게 하든지 했을 텐데 그 당시니까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죠. 이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옳으냐 말이죠. 이렇게 이제 보내게 돼서 이제 다음 장에 가면 이제 왕이 다시 조서를 내리는 이런 장면을 이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일이 전개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이 성전을 짓고 있는 이들이 그 고발하려고 하는 이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 중에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12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이렇게 말해요. 왜 성전이 무너졌는지를 그들이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을 노엽게 했기 때문에 이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이 성전을 무너뜨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하여 하나님이 노하셔서 이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책임이 어디 있어요? 책임이 나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책임을 누구 탓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아요. 그 왕 때문에 그 왕이 못돼서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믿는 이들은 내 안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죠.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게 성경에 맞잖아요. 그들이 범죄해서 그들이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악한 길로 갔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진 것이지 정말 그 바벨론이 강력해서 망한 거 아니잖아요. 그 전에도 아수르가 왕성했을 때 그때도 망할 뻔했지만 망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했던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 안에 내 안에 어떤 죄들이 있지 않은지, 내 안에 부족함이 있지 않은지, 내가 하나님을 노엽게 하진 않았는지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는 자세가 먼저 돼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돼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돕는 자들이 함께 했어요. 총독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게다가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독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렇게 나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어도 그래도 믿음으로 이 신앙의 길을 가서 신앙을 세워가는, 교회를, 성전을 세워가는 이들의 열정과 그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서고 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그 모습을 잘 세워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크게 가지고 늘 주님을 향하여 정진하게 도우셔서 어떤 상황에도 무너져 있는 신앙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을 교회처럼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는 곳에 길이 열리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드러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성껏 드린 예물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을 향해 날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는 것을 기억하사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집회 중입니다. 오늘 마지막 날인데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시고 강사 목사님과 모든 우리 이들에게 한량없는 하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